제가 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참 요즘에 힘들어요, 그죠? 많은 딜레마와 같은, 그래서 윤리학에서도 보면은 정말 복잡해졌어요.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질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나누기로 했는데, 야고보서는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그 설교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이 하나의 이상주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제2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세상에 실천해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난주에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통과해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에는 3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으로 받는 시험, 도키마조죠, 테스트. 그리고 페이라스모스, 시련, 고난과 같은 거죠, 서퍼링 같은 것. 그리고 죄로부터 받는 유혹, 페이라소 메노스라고 합니다. 템프테이션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받는 이 시험, 그리고 시련이나 고통을 받은 이 시험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한다고 했고, 둘째로 인내해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2번째 받아야 할 훈련이 뭐였냐면,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말한 것을,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의 문제가 되는 거죠. 소통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대화의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야고보 기자는 제일 먼저 귀로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귀로 빨리 듣고 입으로 더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런 말 많이 잘 들었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제 막 아이들 어떻게 지내냐면, 목사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죠? 하라는 걸 잘 따라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걸까요? 꼬박꼬박 말대꾸 하지 말고 예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애들이 학교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집을 잃어버린 적이 참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창경원에 3번을 데리고 왔는데 3번 다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기를 학교에 입학할 때도 너는 선생님 뒷부모님만 다가다니고 선생님 입만 바라보라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그대로 따라하라고 했어요. 말을 잘 들으라. 말을 귀담아 잘 들어라. 하라는 대로 하고 혼자 판단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그 말에 담아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듣는 것을 속히 빠르게 들으라고, 그리고 말할 때는 더디게 천천히 하라고 하십니다. 듣고 말하는 것은 사실 신체적 기능으로 볼 때 3배 차이가 난다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속도보다 듣는 속도가 3배가 빠르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귀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켜봤으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여기서 듣는 귀와 말하는 혀의 기능적인 차원을 말한 것이 아니죠.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빨리 들으라는 말에 맞는 우리말이 생각나죠. 눈치껏 알아들으라. 빨리 알아채라는 말 기억나시죠? 귀로만 듣지 말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 말투, 행동을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여러분 말을 엄마가 안 해도 느껴요. 가슴으로.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얘만 재워놓고 나면 나는 있잖아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하면은 이 아이는 앉아요. 느끼나 봐요. 이 가슴에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나 빨리 재워놓고 어디로 가서 울려고 들었지 앉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한테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인턴을 하러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감스럽게도 아스페르거, 그러니까 자폐증에 앓고 있었던 친구인데 결국은 목회를 접어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눈치가 없어서 사람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감정 공감 능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모든 시험을 잘 봤고 했지만 결국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 친구에게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정 교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슬픈 말을 하는데 그게 슬픈 것인지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국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여러분 빨리 말을 들으라는 말에는 공감을 잘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 좋은 대화 방법이 아니죠. 공감 능력이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철학, 감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오해나 편견 없이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수용성을 갖고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조금 너그럽게 공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남녀 연인들 특별히 부부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여성분들과 남성들의 공감 능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그 공감 능력은 사실 인간관계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여성들은 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떻죠? 사건이 중요해요. 사실 사건이 중요해요. 관계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자들이 당신 나 오늘 어때? 이 옷을 입었는데 이뻐?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당신 그 옷 입어도 참 이뻐 이런 말을 듣고 싶을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게 추운데 이 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거 춥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들의 내면 언어 주관이 잘 되어 있는 이 좌반부가 발달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여성들은 몇만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남자들은 분석 능력과 공감 능력을 좌우하는 이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서 이 소화시킬 수 있는 단어들이 적대요. 여자들이 여러분 극장을 갔다 나오세요. 다 영화를 보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도 전화를 하죠. 그렇죠? 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남녀가 이야기할 때 이처럼 서로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이론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말을 빨리 들으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할 때 어떻죠? 보통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 듣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립니다. 말을 잘 알아듣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을 빨리 알아들으라는 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깨달아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들으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빨리 들을 수 있습니까? 간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빨리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은 또 말을 할 때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이 합당한지 아닌지,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다 따져보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땐 모든 감정이나 생각들을 절제해야 하고 정제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독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단어들이 까먹는데 난리를 치면 그 난리 치는 사람한테 제가 지랄을 한다는 말을 딱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랄이라는 말이 정말 그 난리 치는 거하고 이렇게 엿먹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랄한다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이게 정제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 저 같은 이렇게 지랄한다는 말을 여러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빨리 하죠. 언제 말을 빨리 합니까? 물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말을 빨리 하는 편이지만 대부분 말을 빨리 할 때는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의견이나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 싶을 때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랬을 때 말을 빨리 합니다. 여자들 말이 빠르면 남자들 다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어떻죠? 어른들보다 말을 빨리 하죠.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귀가 안 좋아서 두 소리를 다 듣지 못하는데 막 말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빨라서 이 텍스트가 주어하고 나중에 동사밖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논점이 흐려지고 말아요. 처음에 자신이 원했던 말이 그게 아닌데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이게 다른 데로 흘러버리고 상대방이 듣지 못해서 감정만 상해가지고 상처가 받죠. 여러분 또 언제 말을 빨리 합니까? 화가 났을 때 아닙니까? 여자들 속삭고 쏘듯이 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하죠. 감정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노하기를 천천히 더디하라고 하신 겁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말 있죠.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감정과 이런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이것이 성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조절과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을 반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 분노가 오는 이유는 그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취급을 받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분노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왜 인간이 분노를 할까? 이제 미국에 있는 2003년에 프란스 갈과 세라 브로스덤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카푸친 원숭이를 실험을 하죠.
이 두 원숭이에게 이제 칸막이를 유리로 놓고 두 원숭이를 따라놓은 다음에 똑같은 과제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원숭이에게 이제 오이를 주는데 그 과제를 수용한 원숭이들은 오이를 잘 받아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자가 다른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주고 다른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니까 이 포도를 받는 원숭이는 가만히 있는데 오이를 받은 원숭이가 이 바나나 같은 거를 던져버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분노, 화는 사실 공평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형제들끼리 잘 싸우죠. 화나 분노가 여러분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공격이나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려는 감정이어서 생존이 필요한 감정일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죠. 화병. 이 화병이 WHO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화를 삭히지 못해서 결국은 몸과 마음이 드는 병이죠. 화를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되 천천히 서서히 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런 화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화는 이게 사람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진화되는 과정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공정함, 이것이 진화가 되면서 느꼈을 때 이 가장 맞는 그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께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피로 짐승을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여기 이제 불공정하니까 불공평하니까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 불공평하고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분노가 이게 더 많이 심해진다는 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는 인간관계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화를 한번 내고 나서 통쾌했다. 그동안 내가 얹었던 채찍이 다 풀렸다고 이렇게 좋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당사자에게는 화를 풀어서 순간 좋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도리어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낸 것에 후회를 하고 자신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죄를 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쏟을 때 사탄이 틈타서 내가 당한 그 아픔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당하게 만들게 되니까 이것은 내가 화를 푸는 게 아니라 복수에 불과한 것이죠. 이 복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기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다라고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기초로 하는 공정함과 평등입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아야 해요. 내가 공평하다고 느끼면 상대방도 공평해야 되고 내가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처럼 똑같이 정의롭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쵸? 내가 조금 화를 내서 스트레스나 화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화를 내므로써 또 다른 사람의 분노의 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형태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품어냈을 때는 문제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분노의 감정을 주고받으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화를 낼 때 역시 말할 때처럼 천천히 서서히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참을인 세 변을 읊으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죠. 대부분 이 치정살인 사건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하는 야고보서 21절을 보니까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22절을 보니까 전치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앞에 내용인 왜 말을 더디해야 하는지, 왜 발을 더디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것이죠? 무엇이 더럽고 추한 것입니까? 예배소서 4장을 보니까 모든 독설,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이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뭐와 연관이죠? 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 남을 비방하는 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악인데, 이런 말들의 의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 마음에 더럽고 악한 분노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다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거두고 있습니까?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거, 아포데메 노이라는 말은 옷을 벗을 때 그 의미로 써있죠. 옷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때를 벗어버리듯이 분노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빠르게 귀를 듣고 말을 더디하고 분노를 더디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과 같다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 네 글자, 자기 기만이죠. 왜 자신을 속입니까? 왜 자신을 속이죠?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양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죠. 합리화합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죠. 하와나 아담이 그렇게 했죠. 자기를 속였죠. 이것이 여러분 자기 기만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자기들을 속이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놓고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거울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고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잘 못 봐요. 흐리하게 보였겠죠. 저 같으면 여자들은 그렇겠죠.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살이 2kg가 빠졌나? 좀 말랐나? 내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 얼굴 괜찮을까? 착각하고 체면 버릴 수 있어요. 본인이 자신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거울을 보니까 세수를 안 했는데도 예뻐. 그래서 세수를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거울을 봤고 세수를 안 했다 했을 때 그게 희미하게 보였은즉 내 모습에 세수를 안 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세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하다는 말을 보니까 기도문을
죽여버리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해도 여러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즉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악담을 하거나 비방을 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재갈을 물으라고,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아이들이 조자조자 떠들면 재갈은 아니더라 해도 수건 같은 거 물리고 싶을 때 있죠. 그래서 어느 애가 울 때는 적극적으로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참된 경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부하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고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자, 도움을 받아야 할 자를 대표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아픈 병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하게 내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내 지금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낮은 곳을 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어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클라리 지혜론이라고 하죠. 교회도 많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세속화로 인하여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죠.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오늘 김동열 집사님께서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플루스를 부르고 저희 아빠가 이 찬양을 했었는데 결국 장례식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늘 말했듯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식들을 고생시키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는 죄수라고 자기는 다 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경건, 내가 아무리 주님한테 잘해서 난 잘했어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속화 어떻게 되죠? 뭔가 묻는 거죠. 따라 붙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깨끗하고 흠이 있게 점을 찍어주는 더러운 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 우리 권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권집사님 레위기서가 떠오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을 흠나게 하는 건 물론 죄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의 생각들이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황금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질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여러분 세속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기복적인 신앙들, 믿음들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내가 뭔가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겠노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을까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죠. 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됐어. 목사님 사역도 정말 못했어. 아, 찬양은 왜 그래?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what 딘스라고 하죠. 서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께 서빙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때 지키라는 말이 감옥에서 간수를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테레오죠. 간수가 죄수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죄수가 도망을 갖게 되면 이 간수가 죄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엄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이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싶은 것이 나를 지켜주듯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천했던 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의 일화라고 해요. 이 집사님은 30년 동안 식당을 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되기 때문에 식당의 문을 닫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번만은 주님, 내가 식당의 문을 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나서 정말로 30년 만에 열었던 그 주일날의 식당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고 종업원들에게도 주일날에 이제 너네도 쉬라고 하니까 이 식당 주인에게 감동을 받은 종업원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분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주일 성수를 위해 식당의 문을 닫고 받은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식당을 더 잘 되게 해서 뭐 크게 부흥시켜준 게 아니에요. 이분에겐 기쁨이 있는데, 첫 번째 기쁨은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했고, 둘째는 자기가 식당의 문을 닫게 되면 주변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이 또한 기쁨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죠. 분명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축복이라고, 그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지금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기쁨의 말씀을 어떤 예화로 드셨습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땅에 내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난 이 보화, 이 땅을 사서 난 쓰지 않고 난 보화 수백만의 돈을 내가 갖고 있어. 금은 보화를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그 보화는 내가 캐내어서 이 보화를 팔아야지만 그 가치,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에 들었던 그 가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듣는 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때 여러분 누리는 그 기쁨,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빨리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일일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불을 붙일 때 어쩌면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쏘시개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불쏘시개가 있어서 늘 세상적인 죄가 들어오게 되면 금방 이 언어로
듣는 거로 말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말을 빨리 듣고 말을 천천히 하고 분노를 내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분노를 내시기 전에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이 세 가지 일로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